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섬기고 그 후에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세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다윗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들, 그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의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명단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몬이 나하스 왕 시절에 사울이랑 전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길랏 야베스에서 전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그래서 길갈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암몬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암몬이죠. 사울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 그 사울의 원수였던 암몬이 다윗의 가족들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요. 다윗의 가족들을 숨겨주는 은신처를 제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암몬은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았던 그런 왕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었어요. 이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다윗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호적인 자기의 가족들을 숨겨줬던, 도와줬던 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조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암몬에게 그 조문단을 파견해서 보내죠. 그런데 암몬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당시의 왕이었던 한운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왔던 그 조문단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땅을 정탐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지금 생각했던 거죠.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암몬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추측은 매우 합리적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정복전쟁의 성격을 보고 또 그 결과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있었던 암몬에게 있어서 조문단이 그저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지도자들의 설득에 의해서 한우는 그 조문단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수염을 깎아버리죠. 당시에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염은 그들의 남성성을 상징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체의 하나의 일부였는데, 그것을 깎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지금 행한 것이고, 특별히 옷자락, 그것을 베어서 엉덩이를 비추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의를 베풀려고 이스라엘 조문단이 갔는데 암몬의 그 사람들은 그 호의를 그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암몬을 쳐야 되겠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은 그렇게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기서 다윗이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죠. 당장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백성들을 아끼고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죠. 지금 먼저 잘못한 쪽은 암몬이에요. 그러면 암몬이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준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암몬을 쳐야 되는 게 순서인데, 암몬이 생각했을 땐 지금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6절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은 1000달란트로 이제 용병들을 사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부터 하맛 어깃까지에 있었던 여러 성읍들, 그들의 연합 민족들을 끌어다가 용병으로 사용해요.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 여기서부터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하죠. 은 1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지금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는 암몬,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병거의 말에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다윗 가운데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임할 것임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전쟁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방 나라의 전쟁과는 전혀 다르죠. 이방 나라의 전쟁의 목적은 자기의 명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죠. 이방 나라들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힘의 논리로 어떤 전쟁의 승리를 이끌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차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전쟁으로 비유된 이 방식과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가?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와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득을 위한 그것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그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의 차이, 목적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전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의 영광. 그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방식대로 전쟁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도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2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지금 암몬의 왕의 머리에 썼던 왕관의 무게가 무려 금 1달란트, 무게로만 쳐도 30kg에 달하는 엄청난 큰 그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들이 엄청 많았다는 건 그동안 암몬이 취했던 그 나라에 있었던 경제력,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그 나라였던 거죠.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유한 나라, 이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고 결국은 이 부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어요. 돈으로 군사력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암몬이었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암몬이었어요.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의 특징들은 단 하나로 요약되죠.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랑 삼아하고 근거했던 건 뭐냐면 그 큰 육체를 가지고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돈, 경제력이었고 하나는 힘, 자신의 육체적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방식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했던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아진 소유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자기를 위한 그 뜻을 살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인지가 확인돼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방식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방식과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 드러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양,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따라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